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의 이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전히 시험받아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네, 이 질문을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목을 만약에 정한다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질문식으로 한 이유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내가 여전히 시험 받아서 흔들리고 있을 때 그렇다면 그 시험이 무엇일까? 그 시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 이 시험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쉽게 넘어지는 그 시험의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 가지만 시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은 안 되는 거겠죠. 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당연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할 때, 그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의도와 전체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컨텍스트 그거 문장만 단어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체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전체 컨텍스트를 봐야 돼요. 컨텍스트 맥락을 다 이해하고 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에게 유혹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고 이 세 가지를 쪼개서 보게 되면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겠죠. 자,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이죠. 다음 우리 PPT 보게 되면 육신의 약점, 그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뛰어내려라. 명예를 자극하는 거죠. 명예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저는 명예 같은 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지난주 설교에 하면 여러분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그 명예에 대해서.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너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너가 나를 무시해? 이런 것도 명예에 대한 자극을 받는 시험들이에요. 그 명예가 꼭 대통령이 되고 뭐 정치가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또 예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었던 지난주에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죠. 나 때문에 요 정도 그나마 요 정도 되는 줄 알아. 나 때문이야. 맞죠? 맞지만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편은요 아내가 없으면은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네, 깨제지하고 네. 아내의 잔소리와 아내의 지지가 있을 때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그 속에 요만한 게 싹이 터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나 때문에 그나마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저희 아내는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웃는 이유가 뭐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무엇이죠? 천한 만국의 영광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영적인 그 약점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데 이러한 유혹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유혹과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네. 이와 같은 시험을 예수님이 받았다라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네. 왜 이러한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어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 시험이 당연히 인간인 우리에게도 올 거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시험이 아예 없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50년, 80년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영접을 좀 더 빨리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과연 시험이 없을까요? 천국 가기 전까지 시험은 우리에게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천국 가기 전까지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까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다라는 뜻에서 그러한 차원에서도 위로가 됩니다. 사실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시험이 왜 나에게 있을까?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 시험은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이러한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에도 사탄의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습니까?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나의 마음은 있죠. 교회가 반듯하면 좋겠고 실수가 없으면 좋겠고 교회가 실패하지 않으면 좋겠고 당연히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당연히 수준과 그 가치가 높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계속 드러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교회도 방해하지만 교회를 방해한다는 것은 누구를 방해한다는 것일까요? 나를 방해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그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딱 던졌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여전히 우리는 예수는 믿는다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건강하다라고 하는데 사탄의 공격,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부 사이에 있어서는 부부가 그 역할을 할 때도 있겠죠. 교회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한 몸이라고 하고 지체라고 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왕으로 주인으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믿는다를 고백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때로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 나의 형제로부터 나의 자매로부터 오기도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나는 당신이 사탄의 역할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당신이 사탄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왜냐하면 당신이 사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탄이 나의 마음을 계속 시험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믿는 자들 공동체는 나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감정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잠깐 나타내 주는 것이거든요. 완 김한국 목사의 불완전한 모습을 많이 보셨잖아요. 네. 얼마나 많이 솔직히 저 역시 네라고 말씀하신 분의 불완전한 모습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부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말은 쉽게 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부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 그건 성경을 믿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고 실행하는데 때때로 사탄이 내 남편의 속마음을 뒤집어 놔가지고 마치 꼭 사탄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사모님. 아, 우리 전 목사의 사모님이 우리 자매님이시구나. 있죠. 절대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부정적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그 원리들을 전체 문맥에서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한 영성이 우리 눌라프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게 자라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라나는 거. 세 번째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아담. 아담이 시험에 넘어졌나요? 넘어지지 않았나요? 시험에 넘어져 무너지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나요? 이기지 않으셨나요? 보십시오. 첫 번째, 반드시 예수님처럼 시험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것과 천국 가기 전까지 사탄의 공격은, 사탄의 방해는 계속 있다라는 것과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인 사람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사람으로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못 이겼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한 차원에서 현세 가운데 우리에게 사탄의 방해와 공작과 위험과 시험이 이것 때문에 나는 할 수 못해. 나는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사탄의 방해 때문에 난 넘어질 거야.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이긴다 아니면 진다. 이긴다. 할렐루야. 역사님 인사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차원으로는 시험을 이미
이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이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겼다. 그러니까 시험이 앞으로 올 거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시험이 있어도 그때 가서 보자가 아니라 그 시험이 있어도 우리는 이미 이겼다라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긴 싸움 우리는 하는 거예요. 싸움은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연약한지라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극심해지면서 좌절과 낭만과 불안과 공포가 계속 있다 보면 과거에는 우울증이라는 그러한 병명이 없었죠. 나오기 전에 과거. 폐쇄 공포증이라는 것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모르고 그냥 살았던 거죠. 대인기피증이라는 거 모르고 지냈습니다. 공황장애 저희들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현대 의학이 발달되고 정신 의학이 발달되고 하면서 사람을 분석해보고 병을 분석해 보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병명이 아예 생겨버렸어요. 공황장애라는 병명을 판정받으면 나는 공황장애야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놓친 것인가요? 그 시험과 어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놓친 거예요. 저도 지나고 보니까 저의 증세, 몇 년 전에 저의 상태를 보니까 제가 이제 점검을 받았는데 공황 장애가 있었다라는 판정을 제가 받았거든요. 모르고 지나갔어요.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건데 만약에 그때 공황 장애라는 것을 판정을 받았으면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과 모든 불안, 공포를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어떠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모든 유혹을 다 이기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넘어졌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분명히 시험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다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기대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왜 가능한가? 물론 말씀으로도 우리가 붙잡고 이길 수 있지만 무엇이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나요? 못 이기셨나요? 이기셨고요. 자, 그분이 이미 이긴 자는 그리고 우리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아무래도 멘토로 삼을 수 있겠죠. 의지하게 되고요. 그 예수님이 누구를 도울까요? 네, 난데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다 보는 거. 수련받은 상태에 있지만 말씀을 붙잡는 동시에 예수님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 또는 그 말씀 자체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로고스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과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계속 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계속 나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 부정적인 것이 교회 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가운데에서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을 붙드십시오.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등이 이기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신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성경에 임하고 있지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신갑주고요. 공격형이죠. 공격형 무기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검을 끊으십시오. 검을 꺼내서 이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러한 시험은 우리의 나이와 경력과 실력에 상관없이 이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잘 하고 있는데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잘 못할 때도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시험은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언제 넘어지는가? 언제 넘어지는가?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으신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시험을 사탄이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셨죠.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안 하셨던 그 이유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꼭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이는 돈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돈.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 돈이 악한 거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돈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유통시키고 소통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기도 하죠. 살아갈 수 있는데 좀 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아예 필요 없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돈이 먼저가 되면 돈이 우선순위가 되고 돈이 나의 소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돼버리면 우리는 그 돈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사화복이 물질을 얼만큼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좌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많이 소유, 그 소유는 돈뿐만 아니라 지식이거나 학력이거나 경험이거나 이것을 너무 자랑해서도 안 돼.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야 하고요. 그 가치관은 바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인 사람이 그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므로 그 사람은 그 인생을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보는 그 기준과 조금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보다 누가 조금 더 잘하는 거 있으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느라 시간을 다 허비하는데 이제는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의 고백은 사실 저는 저보다 조금만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고 시기 질투해서 짜증이 나는 이 죄의 습관이 버려지지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키가 조금만 커도 그냥 싫은 거예요.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아, 이유 있네요. 키가 나보다 크다라는 것 때문에. 나보다 조금만 더 잘생겨도, 나보다 조금만 더 실력이 있어도 모든 부분에서 그냥 만약에 그러한 분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제일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모든 사역을 돈으로 하려고 하겠죠. 모든 관계도 돈으로 하게 되고요.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러한 분이 공동체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질서가 흔들린다든지 가치관이 혼동되어짐으로 파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내 본능적인 것에 있어서 누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소유물이 많은지에 따라서 내가 평가받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자랑할 것이 많아야만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자기 소유물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소유물이 많아서 존귀하게 대하고 대우를 해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과 배경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은 우리가 서로를 다 격려하고 지지해 존중해 준다는 것이죠. 말씀 의지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사업도 성공했고 돈도 잘 벌고 인기도 많고 내가 어느 한 자리 하고 있어. 내가 어디 회장이야. 내가 어디 사장이야. 내가 어디 이사야. 내가 한인회 회장이야. 이 위치 때문에 존중받는 게 아닙니다. 이 위치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것에, 세상 것에 가치관을 품지 마십시오. 붙들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 4절 이 두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너무 시간이 길어진지라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성도는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 궁핍에 처해 있어도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숨길자를 찾고 있다는 것. 그 뜻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유혹시켜 넘어지기 위해 달려든다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김 목사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 마음과 생각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도 최선을 다하는데 어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치지 마시고, 목사님이 오늘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걸로 삐지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할 때 아주 목소리가 좋은 톤으로 말하지 않았어. 목소리 톤이 나를 싫어하는 이상한 톤이었어.
이런 걸로 저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그거 생각할 시간에 내가 어떻게 우리 말씀 중도 살아갈 수 있을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묵상하시고 성경에 임하시고 제자 훈련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 감정적인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선포하십시오. 본문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어떻게 해요? 사탄아,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계세요. 그러니까 보는 모르고 남편한테 대어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남편이 그러면 너가 나보고 사탄이라고 지금 말하는 큰일 나죠. 그런 뜻이 아니죠. 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나의 자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세와 겸손함과 이런 것이 있어야죠. 이런 거 없이 그냥 본인이 말만 하면 사탄 다 물러가는 줄 알고 교만하게 흑대질만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신 것 같아. 본인만 의로우신 줄 알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사탄은 세 가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유혹합니까? 육신의 약점, 명예를 자극하고 영적인 약점을 우리 시험한다라는 것. 그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시작으로 하여서 그 다음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생활하고 사역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멤버십을 가지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사역을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선포했던 것과 동일하게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장 17절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신앙의 첫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회개부터. 진정한 회개를 시작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멤버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한 열심은 다른 종교에도 그 열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다른 집단에서 열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헌신을 강조합니다. 어디 가든지 회사에서도 헌신을 강조합니다. 놀고 먹고 하는 회사 직원을 어떻게 고용해서 사용하겠습니까?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마냥 열심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 거듭남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멤버십 리뉴를 한다는 것은 골라가지고 버릴 사람 버리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리고 위산이 올라오고 머리가 아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이러한 말씀의 전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으로 치우쳐서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이제는 정리하려고 하는구나. 자기 편만 데리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말을 제가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공감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회개하라. Abundant life. 왜 회개하라. 제1강 기억나십니까? 제1강 거듭남, 회개. 신앙의 첫 시작은
거듭남, 회개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을 강조하는데 감히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을 해? 라고 만약에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고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 베드로 제자에게도 하셨지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선택받은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동시에 전 모든 우주적인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는 말인 동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감히 너가 이래서 지금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거듭남, 점검하기 위해서 멤버십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재점검하기 위해서 멤버십 리뉴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점검해 보는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본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재확인할까요? 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진짜 회개했는지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 다시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멤버십을 다시 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멤버십을 다시 하지 않으면 교회를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한 차원에서 뉴라이프에서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9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네, 잠시만요. 첫 번째 나인막스에서 첫 번째 first 에디션이 그냥 강해설교 이 차이점을 우리 이평순 자매님께서 목사님 전과 다르네요. 딱 말씀해 주더라고요. 정확하게 찾아내셨어요. 뭐가 다르죠?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 지금 fourth 에디션 나왔는데 자, 두 번째 시작 빨리빨리. 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자, 가르치는 교회. 3번 시작. 복음의 기초한 교회. 자, 교회 있는 교회. 복음주의에 열정 있는 교회. 교회 멤버십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교회. 직분자를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 성경적인 지혜를 이해하는 교회. 영적인 양육과 성장에 있는 교회. 더 없죠? 왜 없을까요? 나인막스니까 9개만 나오죠. 그렇다면 이 9개만 건강한 교회라는 상징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더 많이 뭔가 더 있겠지만 9개를 제시하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 9가지가 다른 것을 잘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 9가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는 뜻이지 왜 이 9가지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려면요 성경 말고 다른 게 더 있어야 되겠죠. 다 만들어가지고 더 추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실 질문이 많이 있으셔야 돼요. 멤버십 리뉴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멤버십 리뉴얼은 제가 7년, 8년 전부터 강조하던 겁니다. 그때 하려고 하면 또 반대가 심하고 또 하려고 하면 또 반대가 심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미루다가 지금 이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상처만 받는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것을 점검하고 나인막스를 왜 강조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기업, 유업을 받을 자로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지역교회인 우리에게, 수평적으로는 우리에게 이 9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9가지 한번 잘 말로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해보자.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사역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3대 사역 무엇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오늘 무엇을 가르쳤을까? 무엇을 전하셨을까? 그럼 일반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맞죠? 구체적으로는요? 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직 말씀하는데 말씀에 뭘 말하고 있는지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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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기도하는데 그 주여가 누군지를 좀 모르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감정, 열심으로만 믿는다든지 맹목적으로 믿는다든지 관념적으로 믿는다든지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경책,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바운드 앞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고 제자리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사명,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께서 쭉 나오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는 나의 막서예요. 얼마나 명확하게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이 나의 막서를 성경의 우위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9가지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강의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전체 문맥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설교 오늘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지금 40분 죄송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여전히 이러한 이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될 것은 무엇인가? 시험은 다 당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후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막서. 주님, 제가 이 9가지를 우리 교회에서 실행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지상대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상대의 명령, Great Commission을 지키겠습니다. 저희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 내리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제가 점검 계속하거든요. 사명이 진짜 있느냐?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그럼 입에서 딱 나오는 말이 있어야 돼요. 신 목사님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자,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first, second edition까지 가서 건강한 교회 그다음 뭐죠? 신 목사님 건강한 교회 그다음 뭐냐고요? 이러면 또 이제 혼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 실행하는 교회. 주님 제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말씀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완벽한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그 지상대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나의 막수를 기억하고 나의 막수를 실행하는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씩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